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감정을 못 이겨서 예배에 차질이 생기게 한 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침울한 척, 경건한 척 저를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은 축제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권이고 축제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얘기할 때 늘 첫 번째 사명을 예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지민이가 아주 도랑도랑 잘 읽어준 이 말씀에도 보면 23절 맨 끝에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데 왜 찾겠습니까? 없으니까 찾지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지, 눈에 보이면 찾지 않습니다. 한국에만 700만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이겠죠.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영어의 looking for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온 육체와 영혼을 다해 간절히 찾는 것을 오늘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찾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주에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주보 사이에 제가 삽지로 넣어드린 관련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볼 성경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삽지로 띄워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2주간에 걸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왜 이렇게 없다고 하실까? 왜 이렇게 지금도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실까? 엄연히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실까? 선교하는 자들을 찾는다, 봉사하는 자들을 찾는다, 사역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내 귀에 딱지가 않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배 매뉴얼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래 뻔한 이야기겠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따라 교회 존립의 위기가, 예배에 따라 교회 성패가, 예배에 따라 교회 부흥 여부가, 예배에 따라 교회 사명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 혹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은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술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때로는 부르는 말씀 예배의 첫 부분에 이 말씀을 시작하고 예배를 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 원래는 4장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라면 대충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왔는데
그 여인의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적 관점이나 동양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쉬워서 문란한 여자였나 이렇게 쉽게 정의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자는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의 앞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라도 누군가에게 속해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남편이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삶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오가 됐던 무렵, 지금 우리나라 시각으로 얘기하면 12시. 12시에는 그때는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데 물을 길러갔다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죠. 너 있는 남편을 좀 나에게 데리고 와 라고 그랬더니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말하기가 부끄럽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 있지요? 여러분들의 치부를 딱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입양됐다는 사실, 저희 누님과 배다른 형제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이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없다고요.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물질, 질병,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통틀어서라도 누가 이 문제만큼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치부나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딱 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화제가 어디로 오느냐? 예배. 과연 예배랑 나의 삶의 문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모든 삶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자의 남편과 예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남편 이야기하다가 화제가 예배의 문제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그래서 예배로 넘어오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과연,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예배 가운데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주일 예배 때 때로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편두통이 회복된 경험도 부지기수고요. 내 옆에서 같이 예배했던 어떤 오래된 교회의 질병이 나는 것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결정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합니다. 삶의 문제는 곧 예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구절 있죠? 출애굽 2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이 있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안식일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시간을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안식일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날인데 어떻게 시간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 복받은 시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참된 예배 시작은 따라하십시오.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주의 날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도 볼게요. 24절도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극복할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장소의 제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많은 다수의 무리들 가운데 삶의 예배라는 명목으로 정한 날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복되다고 그랬어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장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출발 기본은 뭐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주일 11시 이 자리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딱 오는 것으로부터 바른 예배는 시작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미사여구도 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뭐다? 기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겉멋을 빼셔야 합니다. 겉멋을 쫙 빼셔야 해요. 일례로 사족을 좀 달면 제가 제자훈련 때나 바나바훈련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주일 예배가 왜곡된 예배가 되게 없다. 왜? 한국교회는 설교 중심입니다. 개혁교회 중심이라.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가 개혁교회, 장로교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성공회 가본 적 있습니까? 전 다 가봤어요. 거기는 예배가 다양한 예전,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1세기 전 세계에서 생존해낼 교회의 두 가지 패턴 가운데 하나는 예배 형식이 충실하게 실행되는 곳, 전통미가 넘쳐나는 곳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오순절 계통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딱 단정을 지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형식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오셔서 찬송을 제가 이 목사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부르십시오.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되지 않고 빨리 말씀을 들어야 돼? 아니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도 죽을 수 있어요. 이 예배는 땅 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모르는 찬양도 크게 부르십시오. 교동문도 크게 부르십시오. 마음을 다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예배의 형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것도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거룩하고 건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과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공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있는데 몸은 없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귀신. 여러분들 귀신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까? 그러면 왜 제 시간에 안 와야 합니까? 우리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연약하면 안다. 내가 교회라는 장소, 어떠한 예배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국을 우리 경험해봐서 알았잖아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오프라인으로 들으니까 훨씬 은혜가 돼요. 여러분 고백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 성공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훈련시키지 않아도, 제가 닥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어떤 친구는 주일 예배에 정해진 시간 안에 와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영혼은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자랍니다. 들쑥날쑥.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늘 삐딱하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예요. 시간이 비인격적인 가치인데 거기에 어떤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인즉슨 시간 안에 들어와라.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려라. 그래서 제가 사담이긴 하지만 우리 훈련시킬 때 훈련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 기도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늘 두 가지 물어봅니다. 언제 할래? 물어보죠. 어디서 할래? 물어봅니다.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3절, 저기 세 번째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레위기 1장 3절.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힘입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 나 이번 주 죄가 많이 져서 예배드리기 어려워 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를 유일한 통로요 조건과 도구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구약 당시는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흠 없어야 한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 그런데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제물을 갖고 와야 돼. 소나 양이나.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한 50마리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딱 일어나가지고 딱 시간을 보니까 10시 34분이야. 그래서 막 세수하고 막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확 왔어. 재물 갖고 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목장에 가가지고 딱 끌고 왔는데 딱 보니까 여기 상처가 났어. 왜 이 사람은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는 언제 합니까? 주일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바르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바르게 예배드릴까 생각하는 삶. 이게 바로 건강하고 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그래서 예배는 두 번째 말씀드려요. 뭐 해야 한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예배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 뭘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요? 준비하는 예배가. 일예로 30분 전에 일찍 와서 중보기도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 와. 10분 전에는 와. 5분 전에는 와. 제가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물어봅시다. 이번 주일 예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예배는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좋으라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제가 얼마 전에 한 설문 자료를 봤는데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세 가지 쓰는 기도 용어 단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은혜. 그죠? 치유. 그 다음 뭘까요? 치유와 비슷한 말. 회복.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거 먼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곧 나에게 치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정말 눌린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귀신이 쫓겨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월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이라.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교를 특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교회처럼 전도를 화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하고 왔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아, 이 교회에 한번 등록해야겠구나라면 그 교회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렸는데, 아, 이 교회에서는 뭔가 꿈틀거리는 역동성과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느껴져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침 기도했던가 금요 기도했던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물질적으로 한참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청년회 때 신학교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성경책 안에 딱 열었는데 이름도 쓰지 않고 길게 쓰면 필체가 들킬까봐 진성 형제 힘내요, 기도할게요 라고 딱. 근데 만약에 내가 이름을 썼으면 어땠을까요? 저 엄청 불편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나 허물 없이 대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받을 수도 있도록. 왜 예배를 여러분들이 받게 들으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 드리는 것이 건강하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는 청월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또 살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제자훈련생들 성경 공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중략할게요. 너희 무엇을? 몸을. 그리고 다 건너뛰어요. 맨 끝에 영적, 거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과 영적 예배니라. 요것만 읽어요. 시작. 너희 몸, 영적 예배니라. 가장 영적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거룩한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뭘까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죄 질 수 있지. 그런데 이 죄가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영적, 스피리추얼, 때로는 지금은 영성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영적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민족이 창세의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죠. 가장 영적인 예배는 몸을 사용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가지고요? 몸으로라고 합니다.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몸을 죄송합니다. 놀리시면 안 돼요. 깨끗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몸이 깨끗하지 않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요. 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몸과 가정은 어땠습니까? 정리할게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것. 11시 경인로 444.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10분 전에 가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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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가요? 예배는 이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온 것이 아니잖아. 첫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준비하시라고.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 결국 무엇으로 드리는 거다?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을,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짓니까? 몸으로 짓습니다. 나쁜 짓을 몸으로 합니다. 손, 발, 머리 다 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몸 가운데 거룩한 영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선류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제 아내처럼 나물만 자꾸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좋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개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도록